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말씀과 멀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면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 반면에는 그 다른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두 축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신 이후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즉 정결예법을 어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 씻지 않아도 돼. 야 너희 더러운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너희 안이 더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잘못된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진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양으로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천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의 외식에 대한 논쟁이 있은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들은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뭘까? 또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외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할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모습, 즉 겉모습만 지키는 모습으로 나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단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고 있으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 이거는 말하자면 작은 11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수학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수학 중에 뭐만 지키는 겁니까? 박하, 운향, 채소의 11조만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릴 때 작은 것들만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겠어요? 예. 세상에서 나 11조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나 11조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11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관심 가질 텐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왜 율법을, 하나님 말씀 선택적으로 드립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좋아, 신앙 좋아 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뭐예요? 그들 앞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또 시장에서 말하자면 시장에서 그 문안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가면 인정받고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 또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그 종교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로 내가 신앙 좋아, 나는 말씀을 잘 지켜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외식하는 경우는 교회에서 아주 일부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외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과 분리되어 있죠. 말씀과 멀어져 있죠. 오히려 말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교회는 오지만 말씀엔 관심이 없죠. 또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또 교회에서 설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 설교를 기억하고 세상에서 지키려고 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외식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지금 시대의 말씀과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 외식의 모습보다는요, 말씀과 분리된 삶, 또는 말씀에 무관심한 삶, 이것이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사실 다를 것 같지만요, 겉모습은 다르게 보이지만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어때요? 외식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리 모습은요, 말씀을 행하는 척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안 드린다고 이렇게 죄책감 갖습니까?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갖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 갖습니까? 창피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좀 늦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창피함 갖습니까? 그런 거 갖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위기감을 갖습니까? 전혀 그런 인식하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거의 문제지만 사실 우리는요, 그런 거에 대한 외식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종교, 그 사회적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좋은 미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신앙인이어야 돼요. 좋은 신앙인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들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크리스찬이야, 정말 제 예수쟁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질시받죠. 야, 쟤는 교회 나가. 아, 쟤는 교회 아니면은 말이 안 돼. 그렇죠? 쟤는 노래는 찬송밖에 몰라.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품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이걸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바리새인 시대 때는요. 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나 종교 얘기하는 거 싫어. 이게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나는 숨기죠. 적어도 숨기진 않아도 얘기는 안 하죠. 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말씀을 뒤로 숨겨놓고 생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을 보고 내 신앙의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만 드러냅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만 우린 드러낸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관심 가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과 관계. 이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야 되는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외식하는 걸 우리는 비난하고 있지만요. 사실요. 외식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어요. 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바로 그 이유, 그들의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하고 관련이 없을까? 내 사업하는 거, 내가 지금 친구들과 관계 맺는 거, 내 미래 비전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관련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다면 사실 어쩌면 안 해도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 내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삶,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내
삶이 세상에서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권세자가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몸에만 관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는 뭐예요? 몸과 몸이 죽은 후를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권세자를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몸, 육체를 관여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권세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권세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뭡니까? 육체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 또는 육의 영이죠. 그렇죠? 뭐 어둠의 영이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과 우리의 죽은 이후에 육의 장막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그 권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세자 중에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진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영 중에, 두 권세자 중에 우리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육을 관리하는, 육에 영향을 주는 권세, 또는 육과 우리 죽은 이후에, 육이 죽은 이후에 우리를 결정하는 권세.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직접적일까요? 이쪽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쪽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이렇게 직접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육하고 먼저 만나기 때문에 육의 어떤 변화나 육의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육을 통과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생각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자. 그렇죠? 육체를 아니라 육체만 다스리는 권세자. 육에 영향을 주는 권세자들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밀접하면 우리 육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우리한테 더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세상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자리에서 평가하죠. 그것이 어때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나쁘게 평가하면 우리는 마음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이 좋게 평가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뭐 그들의 관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러면 바로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그냥 우리를 혼내시고 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와 바로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더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야, 종교심,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예배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니? 세상 사람 두려워해야 되니?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니? 누구의 권세가 더 세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구의 권세가 셉니까? 하나님의 권세죠. 왜? 능력부터 틀리잖아요. 얘는 뭐만 관리합니까? 몸에만 영향을 줘요. 이 하나님은요. 몸이 죽은 이후에 내 영, 이거에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권세자며 높은 권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느끼지 않지만 너희는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은 열심히 내 눈을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감각이 나한테 그대로 직접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관리합니까? 육은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의 진짜 건강함을 관리하려면 뭘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뭐만 관리하라고 합니까? 보이는 몸만 관리하라고 해요. 뭐요? 진짜 우리를 결정하는 영혼의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혼에 관리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나를 보호하실까? 내 부족함이나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실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내가 세상에 질시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탄압받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죠.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세상한테 더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관심이 많아. 이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려나가는지를 내가 관심 갖고 있어. 근데 그 참새가 너희들보다 귀하니? 절대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해. 근데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려나간지를 다 알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관심 두지 않겠냐? 관심 두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너는 내가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관심 있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걸 기억해 이겁니다. 너의 삶을 주관하는 건 바로 나야. 이것을 기억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 너희 세상에서 너가 나 잘 믿는다고 내 정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너가 탄압받을 수 있어. 내 핍박받을 수 있어. 그래 기억해. 알고 있어. 근데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 너희가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너네가 비난당할 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성령을 너한테 보내주셔서 너네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가 세상에서 너가 비난받을 때 걱정하지 마. 네가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가 너를 성령을 통해서 알려줄 거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내 육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사실 장로님도 계시지만 되게 고초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반대도 많았고요. 왜 굳이 학교에서 세상에도 교회가 많은데 뭐 이런 비난도 많고요. 쟤네들 뭘 학교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이런 거 비난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 화살 다 맞았죠. 보직하고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내 직장의 권세가 아니라 내 직장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세상 사람과 타협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그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에서 세워진 거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뭐 어쨌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맡겨놔야 돼요. 좀 다르죠? 이제 좀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엿다가 붙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즉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조금 이게 좀 생뚱맞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그것을 듣고 있는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아 선생님, 내가 지금 형제들하고 유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한테 좀 얘기해서 판단 좀 해주세요. 지금 외식하지 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나 지금 유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내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좀 생뚱맞고 좀 어색하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생뚱맞지만 이자의 모습은 사실 그 당시의 율법의 그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분쟁이나 판단,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율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얼마를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그 자손이 없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다 그 유산들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죠.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저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은 되죠. 해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랑 분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갖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신통방통한 아주 효용한 처방을 받은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무슨 내가 심판자인 줄 알아? 내가 재물 나누는 사람? 그럼 중재자인 줄 알아? 너는 나를 그런 존재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걷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네 물질 부족해서 네 재물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문제가 막 있을 때 우리는 뭘 찾습니까? 이런 거 규정 갖다 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 갖다 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돼. 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종의 처방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요,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 정도의 처방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바로 그 통치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 적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냥 믿고 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해라고 하는 것에 그 요구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당신한테 나왔어요 이거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요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요 미래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앞으로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런 걸 나한테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돈 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재물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씀 보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해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또 뭐예요? 구하지 말라고? 그럼 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네.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구해야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다시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먹을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녀가요. 배고프면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난 고고하니까 난 고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더 웃긴 거지.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구하면 돼요. 내가 먹을 거 없고 내가 내일이 걱정돼요? 그 문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너는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야.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너 문제는 아니야. 그 문제는 누구 거냐면 내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네 안에 거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힘을 빌려서 이거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그 문제 얘기하지 마. 그 문제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 나라에 거하는 거야. 내 백성으로 사는 거야. 내 자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거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있게 되면 그 문제는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않아가지고요. 애가 굶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비난받습니까? 애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비난받죠.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사회가 비난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이 다 자살하는 그런 게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비난받습니까?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다. 누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백성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맞고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누가 비난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나라가 우리는 얼마 전에도 수단에서 백성들이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몇십 명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까? 나라의 주관자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문제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너희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문제에 가지고 네가 왜 고민하니? 네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주님한테 들고만 나오면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 그 작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 말씀을 거기에만 쓰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좀 큰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폭이 넓은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먹을 걸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재물에 문제가 있는 상황, 미래의 그 방향성의 진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이런 직면, 어려움이 직면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